6월 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와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검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아가 그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매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루를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후회되는 일도 있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머리 숙인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펼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이 곧게 펴지 못하실 문제들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기도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한 답을, 형통한 인도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짜 매일 성경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은데 17절부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행하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무성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요즘 매일 성경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왕인 사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스라엘은 왕 대신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인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백성들이 이제 사사는 싫다.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뽑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첫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시겠다는 것을 통보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먼저는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사울 왕을 세우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힌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의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용맹하냐, 재능이 있냐, 똑똑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겠냐, 그런 걸 왕의 조건으로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도 지으시고 가난한 자도 지으시고 똑똑한 자도 지으시고 미련한 자도 지으시는데 그런 걸 보고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지혜롭게 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의 사울 왕은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지위와 권력, 부가 생겼을 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인간에게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건의 그릇을 키워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의 그릇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다윗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지만 다윗은 부와 명성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말렉을 이겼을 때 앞에 보면 이미 길갈에서 자신의 기념비를 스스로가 세웠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이렇게 찬송했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교만함을 달아보십니다. 사울 왕을 몇 번 달아보셨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같은 경우가 나오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잔으로 연회를 베풀고 오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했다. 연회 중에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뭔가 쓰죠. 메네메네 데겔 보바르신. 그러니까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에 못 미쳐서 네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때도 벨사살 왕의 교만을 달아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지 않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앞에 보면 사울 왕이 이미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큰 실책을 범해요. 자기가 제사 드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의 왕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을 경고받은 뒤에 하나님이 중요한 임무를 다시 주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계속 미달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임무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 에스더서에서 하만과 모르드게에서 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진입한 이스라엘 그 진을 공격했던 민족이에요. 그것도 후방에 뒤처진 노약자들을 공격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징치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홍해에다가 그 유명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소식이 그 인근 주변국에 널리 퍼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아말렉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커녕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께 도발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개입된 민족이에요. 나라든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사람의 악한 본성만이 아니라 사탄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라들 가운데서도.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다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멸시키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죄인이 없다는 것을 상징성을 가진 전쟁이기 때문에 명령대로 모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상징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멸 전쟁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서로 일으킨 전쟁과는 다른 거예요. 인간의 전쟁은 패배한 나라를 지배하고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을 잡아다 노예를 부리기 위한 극악한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전쟁을 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전쟁을 하라고 하실 때에는 악에 대한 심판, 진멸하라고 그렇게 꼭 말씀하셔요. 그 심판을 의미하는 전쟁을 대행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공의의 전쟁을 인간의 전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말렉의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인간의 전쟁처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약탈해서 전리품으로 들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런 전리품을 너저분하게 끌고 돌아온 사울 왕에게 이게 다 뭐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사울 왕은 가장 좋은 것은 골라서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져왔다고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하죠.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한다는 말인가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신경 써서 지켰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아니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결국 최후의 통첩을 받게 된 거예요. 23절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의 말을 거역하고 무시하면 그 사이가 깨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모든 대인 관계에서 상대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는데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게 듣기만 하고 마는 거. 사울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만일 생각이 짧아서 그런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람의 불순종이나 불의가 겉으로 한개 나타나면 속으로 10배, 100배는 더 있는 거예요. 한 번 실망시키면 속으로는 10번의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불순종은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21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보면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반면 다윗 왕은 시편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기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런 관계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럼 그 대신 사울왕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요? 어디에 민감했습니까? 24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신경 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신경 쓰면 사람 관계가 점점 두려운 관계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나한테 별 영향력이 없는 정말 사소한 사람들까지 다 상정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울왕은 전리품을 다 불태우면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리품을 가지고 와야죠. 그러니까 사람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그 백성들의 인정과 그 환대, 그걸 과연 얻었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의 장군으로 활약할 때요, 그 백성들이 부른 노래 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얻고자 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는 걸 본 뒤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불타서 남은 평생을 다윗 죽이는 데 바칩니다. 하나님을 뒤로 밀쳐두고 내가 선택한 그것은 곧 나를 큰 함정으로 몰아넣을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더 나은 다윗 왕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장 보면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순종이었잖아요. 다윗은 성경 인물 중 그 누구보다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다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가 남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우리가 이미 다 많이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을 행하라고 하지 않고 이미 아는 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배운 것을 우리가 하나씩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성술례 권찰님은요, 예배가 끝나면 꼭 주보를 챙겨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가셔서 성경 본문을 못 읽어보더라도 그 교동문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위해서 가져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더 주위에서 더 한 번 더 듣고 싶으셔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그 모습을 바라보실 것 같아요. 오늘 사울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섬기고 그 말씀에만 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대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나의 마음이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만한 것이 없는지 생각하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사람에게 교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교만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했다면 사람들에게도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런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오늘 내 마음에 새기고 지켰는지 한번 돌아보겠어요. 지키지 못하고 부족했던 것, 또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오늘 하루를 샀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잘못을 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사람에게 얽매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평안치 못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풀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울왕의 모든 또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의 주님께 버림받은 것이 교만한 것과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닌데 진짜로 돌아보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방 선거도 마쳤는데 새 정부와 새 일꾼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경제 침체가 많이 우려되는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폭격이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에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기를, 또 우크라이나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환란을 잘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남북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지켜주시길,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한반도 문제가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성장해 가길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히 가족들을 잘 섬김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인도하고 세상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교회가 같이 성도되어 있는 교회 사람을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울 왕의 실패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기쁘게 축복하실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주님 탁월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